네, 오랜만에 여성예배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올해 여성예배 와서 제가 전했던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앞서서 향유를 부은 옥합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성스럽게 깨뜨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와 비난을 넘어서서 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넘어서 영적인 친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역을 말하는 거죠. 이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흔하게 통용되던 약수로 인사하는 문화도 사라졌고, 또 사람들 간에 본의 아니게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가볍게 차 한 잔이나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이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도 있고, 또 답답함과 아쉬움도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혹여 나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염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요즘 유지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 거리 혹은 관계적 거리를 경험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원함이나 또 단절이 있었던 사례들도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이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긴, 또 사회적 통념성에 생긴 이 거리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약속에서 멀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보면 이 사회적 거리, 또 영적 거리가 있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 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셔서 그 영혼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물 한 잔 떠달라고 부탁이라기보다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고 또 호의를 건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동안 짐승처럼 생각하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호의를 요청하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네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라면 지금 물 떠달라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물을 요청했을 텐데 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말을 건네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갔을 텐데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주님을 알았다라면, 사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깊은 영적 고뇌와 또 씨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 묵상이 참 제게 많은 도전도 주고 위로도 주었습니다. 서거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깊이 알고 또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 깊이 이해했다면 너는 주님께 부탁했을 것이고 주님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텐데, 이 말씀들이 참 주님의 이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가오는 문제와 염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잠시 잃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잠깐 놓쳤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게 선물을 주시고 또 내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지. 이 말씀이 내게 다시 한번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인생에도 또다시 방황이 시작되고 또다시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하신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잠시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잠시 놓쳤을 때 세월의 흔적과 삶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또 다른 영적 고민과 방황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네가 알기 바라고 또 널 위해 준비한 생수의 강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 결혼식 주례를 지난 상반기죠. 결혼식 주례를 갔다가 청년부 서울에서 이제 제자를 만났습니다. 한 8, 9년 전에 제가 담당하던 청년부의 MC로 섬기던 자매였는데 결혼해서 이제 아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그 자매가 참 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청년이었는데 가정에 또 삶에 참 많은 풍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저랑 목회할 때도 MC를 3년 가까이 했는데 이 참 결혼이라는 게 큰 산처럼 느껴졌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물처럼 예비한 그 짝을 만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 아이까지 출산해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제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둘째를 또 임신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3명 4명 막 많이 낳고 싶대요. 좀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둘째가 또 임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또 장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이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장문의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고 또
잘 또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와서 네, 기도해 줄게, 중보해 줄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전에 이제 자연유산으로 잘 이렇게 배출이 됐다고, 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잘 됐다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은혜들을 이렇게 장문으로 또 보내줬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급성 맹장이 오게 됐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 진통이 없고 또 피만 비춰질 뿐 다른 진통이 없어서 2박 3일간 남편 옆에서 잘 입원한 남편 옆에서 간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하고 한 6일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진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이 아침에 아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떼를 쓰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평소에는 엄마랑 떨어지려고도 안 하는데 데려다 주고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그래서 입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 배출로 잘 나오게 돼서 그 과정 가운데 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맹장이 왔지만 그 사이에 진통이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남편은 출근하고 아들 한 명이 갑자기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맡기고 입원한 사이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물론 배출이 되면서는 막 엉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적는데 참 이 자매의 믿음과 그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고백들이 참 감사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에 진통이 있고 또 고통이 있지만 엎드려야 할 주님을 알지 못했고 또 주님께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거절감과 상처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분이 아니야, 또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인 너를 상종해 주지 않아, 너희는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야 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정죄와 또 상처를 또 거절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도 고통의 출구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던 것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신 격려의 말씀 무엇인가? 아니다, 너도 주님께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너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단다.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이해하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너는 그에게 선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또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부탁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이 여인의 삶에는 어둠이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어딨냐, 또 선물이 있다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어디 있겠냐, 또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는 이런 조롱도 합니다. 야,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보장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니, 그 선물 하나면 됐지 더 이상 뭘 기대하니.
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을 향한 선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안에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단의 비난과 정죄를 묵상하다 보면 사실 그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죄와 허물로 따지자면 천국 보장받은 거 하나로 만족해야지 내가 더 이상 뭐 선물을 기대하는가. 마치 내가 또 다른 선물을 기대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고 또 파렴치한 일인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을 계속해서 안겨주는 거죠. 본문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선물을 기대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유대인처럼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유대인의 약속과 배제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태생적 컴플렉스를 넘어서서 그 인생에는 너무 많은 죄악과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죄로 남겨진 얼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계에도 실패했고 또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는 금기시되던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며 사는 이 납득하기 힘든 이 삶을 살아온 것이 그의 인생의 경험, 용인하기 힘든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 그 수가성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부도덕한 일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초한 게 아닙니까? 이제 와서 내게 물을 달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하, 그리고 사마리아 태생이라는 태생적 컴플렉스를 향한 원망, 이것만이 그 안에 남겨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선물이 있고 너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주님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이것이 오늘 주를 찾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여인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겠다. 저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늘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의 목회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또 대학부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막상 목회 현장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어떤 역사나 또 부흥의 반응들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되면 여지없이 사단이 내 인생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나를 향해서 조롱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네가 좀 실력이라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이 주님 앞에 달라고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느냐? 참 그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루는 이 돌멩이로
이제 골리앗을 잡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이 믿음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도전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목회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골리앗이 무너지기는커녕 거의 다윗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진영으로 돌아온 느낌. 그러면 또 여지없이 어둠이 내 인생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무슨 다윗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다윗의 돌멩이는 검증된 돌멩이야. 다윗은 광야에서 그 돌멩이로 사자도 죽였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양을 지키면서 이 돌멩이로 곰도 죽였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어떤 승리의 경험도 없이 그걸로 골리앗을 잡겠다고? 야, 참 어리석다. 그리고 그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그런데 며칠 또 슬럼프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또 이런 생각과 도전들을 주십니다. 다윗보다 더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있는 골리앗들을 무너뜨려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것이 어쩌보면 제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이 연약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도전이 되고 또 응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너의 인생을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 아니,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가정을 이룬 사마리아 여인,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룬 사마리아 여인, 어쩐 이 정도의 도덕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그 인생에 혹시 선물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선물이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죄값만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주십니다. 네가 만약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오늘 내 앞에 부르짖고 또 그것을 달라고 강청했을 텐데. 인생의 연약함이 찾아와도 그 비난과 정죄에 설득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붙잡고 부르짖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은 생수의 강을 허락해 줄게. 너의 안에서 날마다 정결케 하고 또 오염된 생각들을 다 씻어버리게 하고 또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날마다 계속 솟아오른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날마다 주신다고 했을까? 이유는 우리 인생에 날마다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은 문제, 또 광야와 같은 어떤 그런 난제들이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생수의 강을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그 생각 안에서 내가 광야로 변한 이 하루를 다시 새롭게 해줄 생수의 강을 날마다 샘솟게 해줄게. 오늘 이 여인이요,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에 막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소망이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도 이 출구가 있구나, 고난의 출구가 있구나, 막 이걸 갖고 돌아가서 막 예수님을 봤다고 증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리고 이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세상의 손가락질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냥 어제 만났던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루가, 이 광야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더 깊은 나락에 떨어질지 몰라요. 이게 소망을 한번 경험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면 이 충격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인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생수가 날마다 솟아오르게 해준다고 그랬지. 날마다 영생이 솟아오른다고 해주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인생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러다 보면 그 신기루처럼 느껴졌던 말씀이 다시 살아있는 말씀처럼 내 삶에 다가오고 내 영혼을 깨어나가고 다시 남편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다. 어제 만났던 예수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그리고 그 삶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간증이겠죠.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인생에 쓰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거리는 하나님과 영적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밀함을 사단은 자꾸 깨트리고 또 이 비집고 들어와서 담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담이 생기면 다시 세상엔 또 다른 벽이 생겨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단절시키고 깨트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또 생수의 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